오늘은 6.25 70주년입니다. 보니까 미군들이요, 한국에서 그 많은 희생을 치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아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쟁 고아들을 미군들이 수없이 데리고 와서 여기서 키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전쟁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전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러가고 또 보듬어가는 이 미국 땅이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한데요. 우리 이 동족 상쟁의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6.25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받고 우리 인간들의 악을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조국이 통일되고 저 북한의 어린 남매들이 어리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정은 남매, 저들이 빨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지막 때에 이때에 우리 민족이 통일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6.25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뜻들을 헤아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70주년 이 6.25를 맞으며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먼저는 참으로 악한 마음들을 회개하고 동족이 동족을 죽이고 서로가 이념을 성취시켜보려 그 악한 일을 행한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은 그 남매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온 민족이 하나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복음을 위한 귀한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시편 129편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강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러는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파스칼을 잘 알죠? 이 수학자고 사상가입니까? 그가 허약한 몸으로 심한 복통과 두통에 시달린 사람이거든요. 그 결핵성 복막염을 가졌다고 알려졌는데 아주 그의 생애 가운데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건강하게 살고 나머지는 병치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극한 상황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주옥 같은 500개가 넘는 주옥 같은 반상들을 모아서 팡세라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작품을 세상에 남겼지 않습니까? 사실 신앙의 힘은 무궁무진한데요. 이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꽃 같은 인생을 남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된다. 위기를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바로 이겁니다. 황무지에서 그것을 디딤돌로 삼는 기회로 삼는 거죠.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는 시험과 환난을 각오하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결코 꽃밭이 아니거든요. 좁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주님을 찾으면 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럴 때는 세상이 조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찾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이제 왜 이렇게 나만 고난을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주님께 사랑을 받거든요. 욥이 또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버림받아서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끝을 봐야 됩니다. 욥은 남은 생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도요, 그렇게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자,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배경인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시련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의 소시적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 시절부터 광야 시대까지 가나안 정착에서 포로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이 고백 아닙니까? 네.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들의 믿음이 있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수도 없이 괴로움의 역사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악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정말 괴로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에 와서 괴로움을 토해내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우리 같이 2절.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을 해도 이 문제가 나를 누르지 못한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 비결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비결이 바로 1절과 2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잘 모르시죠? 다시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오셨어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 이 사실은요, 나의 연약함, 나의 이 어떤 제한적인 인생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실이요, 병 낫기를 구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에게 안수기도 해달라, 또 철야로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더러 계신데 가장 지름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감춥니다. 끝까지 포장을 해요. 자기가 잘 몰라요, 그거를. 우리는 알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응답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처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죠. 신앙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고백을 받으세요.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만 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야말로 우리 성도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를 움직이시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은요 세상과 역사를 움직이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영적인 원리예요. 자, 믿음의 기도는 뭘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무능한 신앙입니다. 무능한 신앙은요 사실상 신앙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복된지 아세요?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죄 많은 세상에서 사는 성도가 죄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쓰는 거 얼마나 귀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기는 비결이 핵심이 뭐냐면 3절 4절입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볼까요? 3절 4절이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등은 깊은 고랑이 패여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질곡이 있어요. 이런저런 괴로움 때문에 고랑이 깊게 파져 있죠. 이것은 인간의 능력 이상입니다. 한계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악인들을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그 줄을 끊어버린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싸울 날을 위하여 우리가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싸울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이겨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내가 뭘 성취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기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죠. 다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은요 나에게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품어주기 때문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죠. 짜증이 나고 막 그냥 불평이 생기고 이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불만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는 거죠. 못 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지식 요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뭐 보상이나 노력으로 믿음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거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기쁨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은혜 속에 사는 자에게는 결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은혜로 이기라는 거죠. 누구를요? 대적들을, 악인들을요. 자, 세 번째는 믿음으로 괴로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베토벤 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자였잖아요. 술만 생기면 돈만 생기면 술을 마셨어요. 예. 베토벤이 11살일 때에 11살부터 그 이 극장 오케스트라 같은 데 가서 이제 일해주고 돈을 벌었거든요. 17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자 이 어린 베토벤이요 동생까지 부양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30살이 되니까 음악가의 생명인 귀가 이상해진 거예요. 말년에는 아예 듣지도 못했어요. 그 심포니 넘버 9을 연주했을 때 아니 박수갈채 정도가 아니죠. 큰 소동이 일어날 정도였는데 이런 관중의 열광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툭툭툭툭 치고서 저거 보라고 그럴 때에야 알 정도였습니다. 그가 이제 57살에 죽었거든요. 이제 눈보라치고 막 쓸쓸한 밤에 죽었는데 예, 이 베토벤의 눈을 감겨준 사람이 누구냐? 나그네였다고 그럽니다. 지나가던 한 나그네. 여러분 이런 생활을 보면 베토벤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의 속에는 행복이 넘쳤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괴로움을 뚫고 나가는 기쁨을 발견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베토벤의 음악은 대부분이 마지막에 가서 환희를 노래하잖아요. 베토벤이 젊어서 신앙이 없었거나 나이가 먹을수록 아주 이 깊은 신앙으로 쫙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잘못 따라다니기 쉬운 어리석고 사소한 일은 버려야 한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일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악조건을 정면으로 승부한 베토벤,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물질주의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어쩌면 이 물질주의한테 우리가 그렇게 농락을 당해요. 그냥 물질주의의 독침에 인간들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죠. 계속 모든 사람을 돈으로 비교하려고 그러고 거래로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고독한 거예요. 침묵, 우울과 염려 속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뭐냐면, 우리를 공격하는 악이 뭐냐면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고 환경이고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선포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는 모든 세력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물러갈지어다 대적하려는 거예요. 선포하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대적을 하려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악인들은 물러갈지어다. 시험은 물러갈지어다. 미움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슬픔은 물러갈지어다. 선포를 하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대적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믿음이에요. 희망입니다. 자, 신앙은요,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자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갇혀 있어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6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지붕에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의 대적들, 그들에게 지금 담대한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은 절대 뿌리 내리지 못해. 지붕의 풀이 곧 시드는 거 알잖아. 사라지잖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아무리 농사 지어봐라. 수확하는 게 너희 손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는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악인들의 번성은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득세하는 거 지붕의 풀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으로 이기려는 거예요. 희망. 믿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 희망이죠.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고 마쳤으면 좋겠네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간다의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에서 실제 일어난 이야기인데 우간다의 독재자가 누구죠? 이디 아민이잖아요. 아주 악명 높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의 목사인 케파 셈판기 목사님이요, 종종 정부의 불의를 책망하는
예언적 설교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날 아침에 교회가 엄청 컸거든요. 약 한 7천 명 되는 교인들이 부활절이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사무실로 들어섰는데 거기에 5명의 비밀 경찰이 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의 명으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총을 겨누었어요. 이때 케파 목사가 아주 담담한 어조로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오늘은 부활절 아침이요.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소. 다만 나에게 2분간의 시간을 준다면 잠시 주님께 기도하고 내 생애를 마무리하고 싶소. 그리고 2분간 허락을 받고 이 케파 목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의 명령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받들어야 하는 이 불행한 5명의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과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가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목사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이 목사의 기도를 듣고 있던 경찰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그 경찰의 인솔자인 한 리더가 목사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목사님은 피신해서 교회에 계시지 않는 걸로 보고하겠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 주십시오. 실화입니다. 실화.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이 아침에 오늘 설교 제목이 악인들을 대적하는 지혜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무릎을 꿇지 않도록 힘과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이나 악인의 번성에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기쁨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6.25 70주년요. 그 GMCC 선교회는 오늘 저녁에 모여서 그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이 장소에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동참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우리 새벽 기도 그렇게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 힘을 얻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을 위해서 특별히 믿기 위해서 함께 합심해. 지금 선교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선교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하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고침받아야 할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속에 약속과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속에서 오늘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 다시 한번 깨우시고
주님의 긍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 속에서 기도로 동역하기 원하는 귀한 권식을 받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중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미국 땅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또 사명 감당을 하는